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어려움입니다. 조선일보 2025년 2월 25일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제목이 70년 동맹 내세웠다. 미서 홀대받은 한국경제사절단이라는 제목으로 10억 달러 내면 익스프레스 서비스, 뒤늦게 30분 만에 만나주며 투자 압박, 재계 70년 동맹에 어떻게 이런이라는 부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한국은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이고 또 기관들이 정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든 경제 사정을 조금 타개해 보기 위해서 한국의 이제 경제 사절단, 국가적으로는 지금 더 이상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국가에 참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들이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 경제 사절단이라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에서 이게 말이 되는지 참 그렇지만 민간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모여서 갔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태원, 이 사람은 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을 비롯해서 뭐 LG, 현대차, HC현대, 하나,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산업계 인사 한 10여 명이 미국의 상무장관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워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방미한 한국경제사절단에 대미 투자를 강조하며 기업마다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을 내면 기업마다 익스프레스급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사절단의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이틀간의 사절단 일정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21일 현지 시각 21일에 30분가량을 할애해서 면담한 자리에서였다. 그는 최태원 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LG, 현대차, HC현대, 한화,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산업계 인사 10여 명을 앞에 두고 대미 투자를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기사를 보는데요. 이 실제는 이렇습니다. 1월 19일 날 우리나라에 아까 이야기한 한 10명 정도의 재계에서 자신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부가 엉망이니까 경제부에 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자신들이 가겠다 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기업의 총수들이고 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한 1억 달러 정도 우리가 미국에 낸다 그러면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까, 1억 달러 정도 우리가 내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기자하기를 오늘 이 상무장관하고 우리로 치면 경제장관, 경제부 총리겠죠. 경제부 총리나 부총리, 경제부 장관 이러겠죠. 상무장관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잘 나누고 저녁에는 멋지게 만찬도 하고 우리가 좋은 성과 가지고 한국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딱 도착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상무장관이 오늘 일정 취소합니다 라고 옆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충격받은 거죠. 우리가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달러 정도 우리가 여기 미국에 투자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있죠.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21일 날에 상무장관이 그럼 내가 잠깐 만나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우리가 사실 최태원 회장님부터 해서 아시잖아요. 다 대단하신 분들 앉혀놓고는 30분간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이런 거, 우리가 1억 달러 미국에 투자할 테니까 우리 좀 잘 했더니 상무장관이 한 이야기가
무슨 소리야? 니네를 10억 달러씩 내. 그리고 너 다 10억 달러씩 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 다 10억 달러씩 내. 우리 통틀어서 1억 달러가 아니고 각각 10억 달러씩 내. 얼마를 내라는 얘기예요? 100억 달러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14조 정도 되는 돈. 그 정도 돈을 내면 내가 뭘 해주겠다가 아니고 니네들 입장을 조금 고려는 해줄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미국이요. 이걸 들으면서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순화적으로 이렇게 썼지만은 얼마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거만한 행동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장관들에게, 미국 상무장관에게 이 한국의 대표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는요.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그러던 분들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갑질, 그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이 어떤 물건 좋은 거 가져가면은, 야, 샘플 가져와봐. 그리고 샘플 가져오면 그거 갖고 지네 것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을 망하게 만들고, 기술 빼앗고, 아이디어 빼앗고,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미국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사람은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면 겸손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힘있고 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던 분들이 미국에 가서는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는 더 힘있는 자들에게 한국에서 자신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당하고 왔습니다. 겸손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겸손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겸손보다 교만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겸손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겸손하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은 교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 타락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은 그 처음 본성이 교만이었습니다. 겸손이 어려운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질문하면요, 왜 인간은 그렇다면 교만할까요?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이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향은 바로 사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공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성공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태도를 강하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회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지면 물어뜯길 수 있고, 자신이 약해지면 자신에게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철학자들도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교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능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그는 중용을 강조하고 과도한 자부심은 결국 몰락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니체 같은 경우는 인간이 권력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타인을 지배하려는 교만으로 변질될 때 도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칸트의 경우를 봅시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자율성을 가지지만 도덕적 법칙을 따르지 않을 때 교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도덕적 삶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칸트가 이야기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말씀의 그 구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탁월함, 우월함을 추구하면 결국은 교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겸손이 힘든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겸손이 힘든 이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툼이고 두 번째는 허용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리테이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에리테이아는 이기적인 욕망, 그 다음에 이 에레디조라는 동사가 있는데, 에레디조라는 동사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이게 자극하다, 흥분하다, 유발하다 또는 선동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툼이라는 것은요, 나쁜 의도로 선동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다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영어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의지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 욕심인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허용은요, 헬라어로는 케노독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케노독시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헛된 자만, 헛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를 체크해 보니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욕망에서 왔다고 합니다. 욕망에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욕망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것 같죠? 욕망의 다른 말이 뭘까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욕망의 다른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은요, 여기 뒤에 보면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우러러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으셨습니다. 바벨, 흐트러뜨리다라는 의미죠.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수많은 사투리가 존재하고, 당장에 일본에 가면 일본어가, 그 다음에 여기 중국에 가면 중국어가, 만다린이, 또 거기는 중국 안에서도 광동어가, 수많은 여러 말들이 서로 다 나눠지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7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그를 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들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에 그가 자신에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비해서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축복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완벽한 본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겸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에 그분은 고귀하신 분이며 충분히 따라야 한다는 것에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나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교만히 행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자, 내가 교만하게 굴던 자, 그 사람이 우리의 주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낮은 자들에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낮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기에 우리가 그분을 몰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분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갑자기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주님의 구원을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본성이 약하기에, 우리는 그 본성이 교만하기에 우리에게는 겸손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삶입니다.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더 실현되는 짜릿한 체험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걱정하기를 원하고, 내가 찬양받기 원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제약된 본성에 따라 겸손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성공과 권력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겸손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약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겸손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며 도우실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길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었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한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찬송가 511장입니다. 지사님 하실 겁니다. 지사님. 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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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선생님이 기도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재능경수 11조 채용. 감상금 경정 감상금 박영희 사무님 감상금 홍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최영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 복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모든 하늘이 형통하게 하시며 잘 되는 축복을 영육간에 은퇴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 특별히 사용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등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나님 하늘 위에 특별히 우리 박영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치료 잘 내주고 있었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